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 2, 1 스타트. 원, 투, 원, 투, 원.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의 성전, 빛의 교회, 빛의 법당의 키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천부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마시아르 예수 주께서 보내신 키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시아르 예수 주는 저하고 계급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예수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천부님이 계시고요. 또 누가 계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며, 또 누가 계시냐면 마시아르 예수가 있으며, 또 누가 있냐면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 있어요. 제 안에 영에.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마시아르다 혹은 내가 예수다 해도 되고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해도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내가 천부입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던 간에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불경을 읽지 않고 세상의 쿠란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늘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만군 여호와께서 주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께라고 하면 안 되지, 주가 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깨닫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육의 삶에 있어서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태어난 이유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된 진실을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나아가시는지가 제가 가장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어느 종교에서 몸을 닫고 있든 세상에는요, 참된 진실을 알아야 돼요. 참된 진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 있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람 무슬림에서 말하는 무함마드 아시죠? 무함마드가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 있어요. 오래전에.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하늘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잡기에 부족한 자가 무함마드에 들어가서 그를 통하여 이슬람 무슬림 쿠란을 만들었다라고 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정정해 드릴게요. 어찌 하다 보면 무함마드가 하늘하고 소통했던 그 하늘이 계급이 낮고 좀 타락을 조금 했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보세요. 왜 이슬람 무슬림이 그나마 좀 잘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카톨릭과 가톨릭의 이 시나리오, 쉽게 말하면 역사를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마시아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계시고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존재들을 로마 철학가들과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마시아르 예수 주를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 그의 그리스도 모임, 즉 쉽게 말하면 그의 회당이자 교회를 장악했던 게 그들의 사람법 계명을 따르는 사탄 독사 뱀새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장악을 하였을 때 마시아르 예수 주는 뭐라고 했냐면, 해당 교회는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고 나중에는 그들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그것을 뺏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아 네가 전달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전달하고 교회는 결국에 쉽게 말하면 사탄 유대교와 산업법계명을 따르는 로마 철학가들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가톨릭을 만들었죠. 그럼 하늘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까요? 용서 안 해요. 용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참 진실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복음서를 불태우고 숨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무함마드에게 하늘에 있었던 또 다른 자는 답답한 나머지 하늘의 뜻을 좀 약간 어기긴 했지만 무함마드를 통해서 어쨌든 쿠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쿠란이라는 것도요. 기도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주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카톨릭의 기도문과 유대교의 기도문과 이슬람 무슬림의 쿠란에 있는 기도문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가 남겼던 말씀이 많이 좀 불태워지고 숨겨지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의 인간 통치자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에다가 쿠란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쿠란법 또한 많이 사탄들이 들어가서 왜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건 뭡니까? 유대교와 유대교에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께서나 하늘에 계셨던 하늘분들은 유대교에서 진실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 마시아로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진실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막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함마드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틀어졌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진실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을 다 죽이고 베드로의 시체는 그들이 어디에서 묻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을 십자가형에다가 죄다 죽였으면 그의 시체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자들의 시체들을 모아서 땅에다 다 던져버렸는데 거기에서 땅으로 던졌을 때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진짜 엄청난 자들이 베드로님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의 시체를 던져버렸을 때 잽싸게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돌렸을 때 그 시체를 돌렸을 때 그리고 또 돈을 매기기도 하고요. 매수로. 어쨌든 그러한 행동을 해서 숨겼던 것을 어떻게 가톨릭이 압니까? 시간 지나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제대로 된 그 시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짜 시체를 가지고 그들은 초대교황을 만들면서 가톨릭을 유지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의 참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십시오. 가톨릭이 만약에 진짜 예수 마시아르와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를 따르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이었으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티칸하고 카톨릭이 약 100년도 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창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베드로를 초대교황을 만든 자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창녀 매춘부로 만듭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황청 쉽게 말하면 바티칸과 카톨릭과 기독교 카톨릭이 전체적으로 이 가톨릭과 이 예수애들과 이 장로애들과 이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저는 뭐냐면 저는 전 세계의 잘못된 종교의 관습과 종교의 시작과 그리고 하늘을 배역하며 배신을 해왔던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전 종교와 전 세계의 정부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저 키에리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늘 왕국에서 온 만군의 여호와와 예수, 주, 그리고 천부, 그리고 각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윗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존재들이 제 안에 있으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말세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누구는 지금 물고기 잡겠다고 배 타고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 종일.
또 누구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겨우겨우 라디오 방송 좀 들으면서 겨우겨우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계시고, 누군가는 알바를 하시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고, 누구는 뭐 각종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누구는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에 관심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저 클럽, 나이트, 뭐 1차, 2차 외식, 뭐 모임 회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정부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정부라는 전 세계의 정부 수립을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종교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의 기반이라고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슬람, 무슬림,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의 기반, 불교를 기반으로 만드는 게 지금의 정부 수립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10% 걷죠. 그 10%씩 걷고 각종 세금들을 걷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조예요, 11조. 그러면 거기에서 종교들이 11조만 걷습니까? 헌금을 걷죠. 그럼 헌금이라는 것은 종교 자체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독교 카톨릭이 헌금을 걷죠. 그럼 그걸 비슷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정부. 그럼 정부는 더 악랄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어요.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 통해서 사람 법 계명을 통해서 교활하게 강제적으로 그들을 노예이자 국민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을 죽여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무엇을 비난을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 새끼를 낳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출생신고해야 돼요. 자, 출생신고. 그럼 출생신고를 하는 이유는 뭐 나라가 지키기 위해서, 뭐 실종됐을 때 찾아주기 위해서, 뭐 각종 이유를 낼 수 있겠죠. 그들은 인간을 지켜준다는 명목 하에 교활하게 그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려먹기 위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혜의 지식을 키우다 보면 그들의 말장난 속에 결국에 우리 인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서 살아가고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학원을 가도 세금, 옷을 사도 세금, 뭐를 해도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죠. 그럼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키에리가 지금 당장 제가 현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다 뿌려버린 다음에 그거 갖다가 돈 거래를 해라 라고 하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갈 것 같죠. 제가 지폐를 막 찍으면은 뭐 경제 대란이 일어나고 뭐가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돈을 뿌리면서 잽싸게 군부대를 양성한 다음에 군부대로 세상을 먹어봐요. 예? 세상을 먹죠. 그 다음에 내 사람들 수족들을 대기업 시켜주고 각종 생산 라인을 잡아주면서 자연에 있는 것을 생산을 하고 집회 개념으로서 시스템만 잘 구축해서 잘 조절하다 보면요. 세상은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찍어서 내가 좋아하는 내 식구들한테 돈을 많이 많이 줘도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돈을 쓰는 것은 단조롭게 정해져 있어요. 집, 차, 먹을 거, 땡. 자, 이해가 되십니까? 먹을 거는요, 우리가 어디서 생산해요? 바다배 타고 가서 물고기 잡죠. 물고기 많이 잡았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놈한테 돈을 많이 줘갖고 얘가 그 돈 갖다가 물고기 더 사먹는다고 경제가 박살날 것 같으세요? 물고기가 씨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안 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식하잖아요. 양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려고. 어떻게? 약을 먹이든 뭐를 하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속에서 그들이 가르친 사상과 그들이 가르친 경제 시스템의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경제 대란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난다고 그러면서 달러의 하나 가치, 예를 들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서 막 경제 위기 나타난다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달러 떨어졌죠. 왜 떨어졌습니까? 제가 사면은 분명히 달러가 다시 떨어진다고 했죠. 다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기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경제는 어때요? 제자리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저는 신세계 백화점부터 각종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인간들 많이 봤고요. 경제 위기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다 사먹고 다 즐기는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뭐 펜션 놀러 가고 매일같이 즐겨요. 근데 무슨 경제 위기예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말장난하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인생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진실을 알아야 돼요. 참진실이라는 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 한 끗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자, 보십시오. 지금의 한국 기독교 카톨릭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마시아르가 주고, 주가 예수님이 삼위일체론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결국 한 몸이다, 한 일체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주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삼위일체론을 각기 자기들의 뜻대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해석일 뿐이지 하늘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세요. 쪼갰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성부가 여러 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삼위일체론이라면서요. 그러면 마시아르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 개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영을 못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시아르의 주의 영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죽이네요? 그러면은 성자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자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요셉, 그리고 또 아담, 노아 싹 다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성자예요? 누가 성자 대빵이에요? 그럼 세례자 요한도 성자겠네요? 여러분, 성부는 그러면은 몇 명이고 성자는 몇 명입니까? 성령은 뭐고요? 삼일체로는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영들한테 들어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할 필요 없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자꾸 예수님 하는데요.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 왕국에서의 오는 인자는 단 한 명뿐이다. 그래서 그 하늘 왕국에서 온 인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 하늘 왕국에서 온 인자는 여호와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님과 천부님과 하나님의 영들이 그 안에 거하고 마시아르 예수 또한 그에게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시아르 예수가 있는 내가 선택한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가 선택한 그 영은 키엘이기 때문에 키엘이 빼고는 그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없으며 키엘이 너만이 내 온전한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하라.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르셨어요. 내가 에스겔에서 제사장한테 내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하늘과 땅을 거쳐서 보인 적이 있다. 그러면 나 만군의 여호와의 왕자 자리와 내가 어떤 모습과 나의 근처에는 누가 있으며 마시아르 예수는 어디에 앉아 있으며 그 모습을 본 자가 있다면 아멘 한 다음에 내가 이 말을 거짓말을 했을 경우 성경의 모든 심판을 받고 만물의 심판을 다 받을지어다 아멘 한 다음에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마시아르 예수를 봤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를 니키에리가 직접 모든 기독교 카톨릭 목사 신부한테 찾아가고 바티칸에 찾아가서 나를 본 자가 있는지 감히 물어보라. 그 다음에 그가 말할 수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네 눈으로 직접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제임스 성경, 순복음교회, 마라나타, 명성교회, 빛과 소금과 진리, 각종 모든 교회, 신천지, 통일교 묻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서 보이신 모습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 영들을 두고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 예수 때까지 어떻게 시험하신 것이 있으며
하늘의 왕국에 있어서 시험하신 모든 일들을 당신들께서 설명하시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믿는다 할지라도 99%, 99.9% 티에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죽는다. 물론 하늘 왕국에서 미리 보낸 자들은 약속대로 살린다. 유대인들 중에 약속된 자들은 살린다. 나머지들은 각오하라. 자, 그러면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마시아르 주 얘기하죠.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누군가한테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자꾸 죽이겠다고 설득시켰다. 그의 영이 지금 2020년에 22년의 지금 시기에 태어나서 나 마시아르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치려고 하는 간악한 무리들이 지금의 교회 성당과 카톨릭에 엄청나게 자리 잡아 내가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그들에게 회개시키고 돌이킬 기회를 주거라 하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마시아르 예수 주가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맞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둘째, 만군의 여호와님은 누굽니까? 마시아르 주의 아버지입니까? 친구입니까? 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시아르 예수 주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를 들어 야곱의 자식이든 이삭의 자식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겠으며 그의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씨름을 하였는데 그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고 씨름했던 하나님은 누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강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그 누구도 시청하지 못하게 막는 당신 정부 통치자들. 당신의 영은 한낱 미생물에 불과하고 당신들은 죽고 나든 죽든 안 죽든 살아 생전부터 그 여러분이 죽은 미래의 영까지 여러분은 엄청난 죄악으로 엄청난 심판이 여러분 앞에 죄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막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저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기독교 카톨릭, 당신들이 저를 막음으로써 당신들은 무엇을 얻기에 나를 막는 것이며 아버지를 여호와 아버지와 예수와 천부님을 막는 것이며 도대체 나의 이 아버지의 진실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여호와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까? 정부의 통치자들을 섬기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죠. 저는요, 여호와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정부는 솔직히 사람 아니에요. 가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허울 뿐이에요. 내가 왜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 정부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을 마시아르 주가 한다고요? 예수가? 여러분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이 와서 심판한대요? 예? 심판할 때 본인 혼자만 온대요? 진짜 그렇게 성경 해석하셨습니까? 여러분 한글개혁판하고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한글개혁판은 완전 틀려먹었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도 솔직히 미완성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솔직히 해석 안 해줬어요. 해석 안 해준 이유는 나중에 목사 신부들하고 토론했을 때 그때 패를 깔라고. 근데 내가 미리 패를 깎게요. 예수가 신약에서 설명한 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 거는 핵심 모토가 이거예요. 뭐냐면 나 예수 주가 와서 심판하는 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심판을 한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실 때 마시아르 예수도 그 옆에 있을 것이다. 이게 포인트거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실을 숨겨요. 그럼 왜 숨기는가? 개념이 없었겠지.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각종 혼란된 속에서 수많은 성경들이 속입니다. 지금 어떤 게 문제인 줄 아세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화가 나셨어요. 뭐가 화가 났냐면 제임스 성경 때문에, 영성 지도자들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구약 때부터 설명을 해왔는데 얘네들은 왜 도대체 엘로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엘로힘은 누구냐? 엘로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늘 왕국에서 쫓겨난 사탄 새끼. 얘 엘로힘의 정직한 완전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 자, 금성은요, 루시퍼를 뜻해요. 자, 루시퍼를 뜻하는 겁니다. 자, 저는 천왕성이에요. 천왕성. 누가 나보고 금성이래. 그렇게 말한 자 심판 각오하세요. 자, 금성은 누굴 뜻하는 건지 아십니까? 통치자. 금성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뜻은 사람이야, 사람법 개명. 나는 사람법 개명 금성을 찢어말려 그냥 완전 행성 자체를 그냥 핵폭발로 날려갖고 박살내버리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누구 보고 지금 금성거려? 금성의 뜻이 뭔지 아세요? 통치자들을 비유 삼아서 금성이라고 해야 돼. 금성. 인간을 다스리는 자.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마시아르 예수를 따라야 될 게 인간인데 인간 지배자가 루시퍼라니. 왜도 새벽별이잖아. 그러니까 루시퍼가 새벽별이고 성경 속에서 마시아르 예수 보고도 새벽별이라고 하니까 모든 종교가 진리 하늘왕국에서 온 적도 없는 족보도 없는 독사 새끼들이 많으니까 영국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루시퍼가 새벽별이고 마시아르가 새벽별이니까 둘 다 똑같은 인물이니까 우리는 예수 마시아르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님만 따른다. 이러고 있어. 어떠한 한 종교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개판 5분 전이야. 어떤 개판 5분 전이냐면 한 종교는 몰몬교? 좋아. 몰몬교 좀 얘기하자. 무슨 몰몬교 같은 비슷한 언어가 있는데 내가 무슨 종교인지도 모르겠어. 어제 개족보 같은 종교가 하나 영국에서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루시퍼하고 예수하고 같은 새벽별이니까 같은 인물이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얘네들은 다양의 의견이 그냥 여호와님 아니면은 여호와님이다 혹은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따로 계시다라는 말을 해. 그러면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주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어. 예? 그러면 이런 생쇼를 하는 게 기독교 카톨릭이냐? 아니야. 또 하나 있어. 누구냐면 이슬람 무슬림이야. 자, 이슬람 무슬림 부분은요. 쿠란이라는 거 기도문 보세요. 기도문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가 주면 얘가 하나님이래. 이런 말도 삼위일체론 때문에 나온 거야.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인물이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삭의 하나님이면은 이삭은 도대체 누군 것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면 야곱은 도대체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이며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하나님은 누구?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누구이며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은 그럼 누구이냐? 그럼 다윗은 더 문제야. 왜냐면 다윗 안에는 여호와 아버지하고 마시아르 예수가 있었거든. 그럼 이 두 가지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시요. 또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랬거든.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누구야? 여러분의 삼위일체 논리로 가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다윗은 그러면 여호와 예수님이네? 뭐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삼위일체 논리는요 다 틀려먹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해드릴 건데, 지금 이 정도만 들어도 대충 눈치는 채야 돼. 지금 누가 진짜 하늘 왕국의 인자님께서 오셨는가 하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만 봐도요, 다 틀려먹었어요. 왜 틀려먹었는 줄 아세요? 한국은 뒤죽박죽이야. 지금 이슬람 사원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고, 걔네는 쿨안하면서 우가 차차 우가 차차 우가 하면서 주가 하나님 이러고 있고, 기독교 카톨릭도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러고 있어. 그러면 또 거기에서 몰몬교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는 너시프다 여호와 하나님 마세 이러고 있고, 누구는 또 몰몬교 또 다른 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마세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판 5분 전이야. 이게 어딜 봐도 다 사탄인데, 내 시야에서.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 누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 타고 지금 물고기 잡아가지고 지금도 이 시간에 밧줄 뱅뱅 감고 있습니다. 지금 조업 나가려고 다음날. 이거 감아놔야 돼. 그물이면 배면 이거 다 감고 있어. 진리 들을 시간도 없어요. 택시 운전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 신호등 보면서 하품하고 있을 거야 지금. 예? 이런 말세 시대의 진리를 배워도 부족할 시간에 택시에서 빨간불 그리고 초록불 돼갖고 지금 엑셀을 지금 밟고 지금 손님 지금 예? 받으려고 누군가는 지금 운전하고 있고, 누구는 카카오 택시하고 톡 카카오톡 해가지고 지금 손님이 예약하셨구나 하고 그걸로 지금 운전하기 바빠요. 알바생은 지금 바코드 찍고 있어. 지금 손님이 산 물건을 커피 만들고 있어요. 누구는 지금 컴퓨터 갖다 작업을 하고 있어. 자, 이러면서 겨우겨우 일주일 시간 거의 월화수목금까지 낭비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 나갈 준비하고 있어. 왜? 정부에서 기독교 카톨릭이 진정한 종교라고 가르쳤거든. 왜래서 사람법 계명을 잘못 배우면요, 여러분은 다 죽는 거예요. 왜 과거를 생각을 못 해볼까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과거 때 유대교만 믿는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마시아르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마시아르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대여도, 그러니까 로마 철학 신학대를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회당에서 제사장 바리새인하고 진리 배틀을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구약의 내용을 전혀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들을 부셔버렸습니다. 왜? 성경을 볼 필요가 없거든. 근데 예수님하고 성경으로서 진리 배틀을 붙었을 때 제사장 바리새인은 항상 뭐 들고 토론했는, 그러니까 뭐 들고 이렇게 1대1 토론을 했는 줄 아세요? 성경 들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 왜? 하늘 왕국에서 온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말을 하면 성경책 예를 들어서 창세기 전부터 모세 오경을 피고 거기에서 열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찾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빨리 말하세요. 빨리.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 있는 인자님이 답답하지. 못 찾겠으면 찾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거 무슨 꼭 뭐 얘기해야 돼요? 뭐 에스겔이면 에스겔, 창세기면 창세기, 모세오기면 오경, 뭐 말하고 진리가 나오는 겁니까? 이래서 인간들은 하늘왕국에서 온 적도 없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농부가 돼서도 안 되고 절대 그들이 종교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던 분이야. 왜?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하늘왕국에서 온 종들과 인자가 품삯이나 열매를 수확할 때 개거품 물고 반대하면서 수확하는 자들을 두고 사입이 이단이라고 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종들을 죽이고 인자를 죽이니 됩니까? 그럼 인자도 그냥 인자가 있고 엄청 대단하신 상속자 인자가 있잖아. 그러면 상속자 인자님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가? 저놈의 새끼 예수가 상속자다, 죽이자. 이렇게 하면서 죽였던 게 기독교 카톨릭 유대교라고요. 새끼도 편집할 것 같아. 나 빨리 말해야지. 이런 독사 새끼들, 이렇게 시간 타이밍 갖다가 편집하려는 이 독사 새끼들 때문에 인류가 병폐하고 썩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이 기독교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한글판 개혁 개정은요, 오류 덩어리예요.
왜 오립덩어리냐면 진리는 말씀을 낳고 말씀은 또 진리를 낳고 그 진리의 말씀은 결국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으로서 깨달아서 올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종교에 믿음 없는 작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기독교 카톨릭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래. 이 논리부터가 유대교보다 사악해요. 물론 유대교도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모세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뜻하여 모세님의 진리 말씀에 어긋나는 성경 해석은 다 사탄이다. 사이비 이단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존재는 하나님만의 징표가 있을 것이니까 그 징표를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는 능력도 부리고 이렇게 쓴다고 나와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하십시오라고 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진짜로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떤 생쇼를 했냐면 유대교에서 돈 좋아하는 애들을 두고 병에 걸린 척 장애인 척 한 다음에 그걸 똑같이 치료하는 모습으로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저거 진짜 거짓말 사기꾼이네. 뭐 저런 자들을 또 능력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속으니까 능력을 써더라도 속지 말라고 한 거야. 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거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 그리고 또 하늘께서 그에게 보이실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고 교활하면 아버지께서 꼭 굳이 보여주시겠습니까? 뭘 보여주냐고요? 시간 지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뭘 보여주게 되실지. 여러분들의 그 교활한 사기들 덕분에 하늘께서 꼭 더 신비로운 걸 쓰셔야지만이 여러분이 믿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늘께서 그걸 보여주셨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뒤부터 여러분이 믿으셔도 구원받지 못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언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자가 나타난다. 동편과 서편에서 번개가 치고 그리고 하늘께서 대놓고 그에게 빛을 쏘실 것이다. 좋아. 그 수많은 것들의 이제 권능을 하늘께서 인자한테 주실 것인데 인자한테 비가 쫙 주목이 됐어. 그러면 그 걔네들도 안 하겠습니까? 걔네도 빔 프로젝트 왜 개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열심히? 예? 그것도 레이저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빔 프로젝트 막 무슨 캐릭터가 뛰어나와서 막 문 때려 부시는 거 같고 캐릭터가 손을 쫙 뻗죠. 그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냥 레이저 갖다 장난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늘께서 보이시는 능력하고 빔 프로젝트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 통치자들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묻을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카톨릭을 가면 도대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게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물을게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자기 자신만 믿으면은 구원인데 왜 굳이 십자가형을 다셨습니까? 계속 그냥 숨어서 계속 자신 믿는 사람들만 계속 키워내면 되지. 왜 십자가형으로 가셨겠냐고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정답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 없이 늙어 죽으실 때까지 열매들만 수확하면 될 것을 왜 십자가형을 당하셨군요. 모르시겠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길 바라셨는데 죄 사함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죄 사함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 깨드릴게요. 여러분은 죄를 가져가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죄를 가져가는 것은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좀 깨드릴게요. 이 말씀을. 자, 보세요.
세상에 밭농사를 하실 때 하늘 왕국에서 밭농사를 하십니다. 근데 밭에 농사를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잘못된 가라지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밭이 죄다 가시나무하고 좋지 않은 이제 어쨌든 나무들과 풀들과 숲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 마녀의 세상이 됐는데 그 세상 속에서 좋은 씨 하나 뿌려가지고 그가 나무가 돼서 또 새로운 좋은 씨를 뿌린다고 칩시다.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가운데서 내가 모든 가시나무들과 모든 잘못된 풀들을 위해서 죄를 가져간다고 구원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예수는 여호와 아버지하고 약속하고 갔어요. 뭘 약속하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세상을 완전하게 깨끗이 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가신다는 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가시는 것은 지금이 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구약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가시는 날이 올 거라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적들과 모든 그것에 있어서 내가 한번 해야 되는 날이 온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 시기가 지금 말세의 시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시아르가 그러면은 저도 보탬이 돼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러셨지. 말씀을 남기고 그 세대의 죄만 좀 가져가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했죠? 지금 제가? 말씀을 남기고 그 시대의 죄만큼은 가져가라. 일단. 기록해두어라가 포인트라고. 그러면 세상을 온전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죄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밭을 완전히 땅을 바꿔놔야지. 자, 우리가 땅을 아끼지 못하고 함부로 그 땅을 쓰면 흙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죠. 그럼 흙이 오염되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 그쵸? 그러면 흙이 다 더러워졌단 말이야. 그러면 흙이 더러워진 상황 속에서 좋은 열매를 뿌려봐야 타락한 나무가 타락한 풀이 타락한 것들밖에 날 수가 없어.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흙에 영양분을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흙에 영양분을 줘야 돼. 그러니까 영양제를 말씀으로 두고 말씀을 땅에다 탁 꽂아둔 거야. 자, 말씀을 탁 땅에다 꽂아두면 땅은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의 영양분이 땅 속에 조금씩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은 곧 열매니까 열매가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주겠죠. 그러니까 땅이 오염이 세게 될 거를 조금 진전시키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씩 정화시키는 건 작업을 해놓은 거야. 하늘.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자라난 놈들이 있잖아. 이미 자라난 이 가시나무들과 이 풀들이 더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의 영양분을 꽂아놨는데 말씀의 영양이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한테. 왜 안 들어가나 싶었더니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를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죄를 가져간다는 건 나무를 변환시키고 풀들의 잘못된 이 잡초들을 싹 다 그냥 없애버리면서 온전한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야. 왜?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변환을 하면 가시나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됐다고 쳐봐. 그럼 다시 무화과 나무가 언젠간 가시나무가 되겠지만 그 전에는 일단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날 거 아니야. 열매가 나면 아버지의 따르는 진리 말씀들이 세상에 자리 잡을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무를 잠시 온전히 바꿔놓으면 가라지의 세상이 사라지는 거야. 죄악의 근원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자, 다시. 로마와 전 세계의 악독한 나라들은 가라지의 가시나무와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법 계명이 틀려먹었고 가시하고 이 풀숲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땅에다가 내리 꽂아갖고 영양분을 주고 거기에서 얘네들을 변환시키는 작업을 해서 일단 아버지의 말씀과 이런 그리스도의 개념이 퍼져버려야 돼. 그러면 얘네들의 일시적인 죄들을 가져감으로써 얘네를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죽어라 깨어나고 열심히 일을 하겠죠. 예? 당연히 유대교한테 좀 불쌍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열매를 낳지 않게끔 아사스럽게 뺏어가셔서 이방 나라에게 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질을 바꾸지 못했지. 본질을 뭐? 흙을 바꾸지 못했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예수님의 반농사 비유를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는 이미 자라난 것과 흙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한 것이고 그 일들을 했지만 흙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흙은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더럽혀지는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흙은 다시 나무들을 변화시켜서 죽여버릴 거란 말이야. 죽여버리면 다시 흐려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군 여호와 아버지께 세상을 완전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못한다. 하지만 그걸 일시적으로 잠시는 바꿔놓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끝내는 내가 바꿔놓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심판하는 시대에 다시 예수한테는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세상을 온전히 바꾸는 날에게 다시 너에게 줄 터이니 네가 다시 그걸 이끌어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그러면 제가 온전하게 모든 것이 깨끗한 곳에서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한번 어느 정도 온전하게 완전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온전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흙은 메인 모토를 바꾸지 못했단 말이야. 흙이 중요하거든. 흙이 중요한데 흙을 못 바꿨네. 그러니까 흙이 다시 세상을 더럽히지. 이해 좀 되세요?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라는 게 뭐냐? 사람법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교육들 이게 흙이야. 왜? 왜예요? 자, 좋은 씨 하나를 딱 던져. 그러면은 씨가 어디로 들어가? 흙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흙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든 물은 지식과 같아. 그러면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똑같아. 뭐가 있어요? 물, 흙, 불, 번개, 뭐 다양하죠. 저 이치를 좀 알잖아. 그러면 그 이치대로 가다 보면 비가 들어가는데 이 지식이 사람이 만든 지식법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흙은 썩어서 가라지와 누룩과 같이. 그러니까 빗방울이 들어가고 가라지 누룩과 이게 병행을 하면서 이 씨에서 자라난 애를 그냥 가시나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완전 뭐예요? 세상을 더 썩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왕국에서 때가 맞춰서 좋은 씨를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좋은 씨도 사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흙이 더러우니까. 흙이 더러우니까 똑같이 자라나면서 산업법 계명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하늘 가만둬요? 그냥 일반으로 태어난 인간들과 하늘왕국에서 보낸 자들은 관리 차원이 틀리다고. 하늘에서. 그러면 하늘께서는 관리 차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 안에 거한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키엘이도 여러분이 만든 사람법 계명을 배웠기 때문에 오류 범위가 약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늘께서 바로 내 안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날 괴롭혀. 그래갖고 날 괴롭혀서 한 대 때릴 테야. 그러면 바로 하늘께서 스탑 이러신다고. 그러니까 왜요? 막 용서하거라.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선택한 육은 바로 용서하지. 근데 좀 말썽쟁이 같은 이 사탄의 영으로 태어난 애들은 멈춰라 그러면 넌 누군데 나한테 지금 음성으로 전달하는 거야? 이럴 거라고. 그러면 하늘왕국에서 온 존재만 음성으로 소통할까요?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얀 얼굴과 하얀 복을 옷을 입었던 예를 들어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마시아로 예수가 딱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진리를 설명해주면 같이 소통하는 거야. 나 예수가 말한다. 내가 있었을 때에는 어찌했는 줄 아느냐. 역사의 참지시를 알아야 하느니라. 앉아보거라 키엘이야. 이렇게 간다고. 키엘이라고 안 했어요. 본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앉지. 얘기할 거 아니야. 여기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 신부가 우리하고 소통하는 것 같으냐. 그들은 우리하고 소통한다고 전한다. 하는 것 같으냐. 그럼 내가 반대로 묻겠다. 유대교 제사장은 여호와 아버지하고 소통을 하고 모세하고 소통을 했다면 그들이 나를 어찌 심판하겠느냐. 나를 심판한다면 모세가 고소자가 되어 그들을 고소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심판받겠지. 반대로 묻노라. 목사 신부가 널 심판하면 누가 고소자가 되겠느냐. 나 예수 마시아르가 고소자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고소자가 되어 저들을 단죄하고 징벌하실 것이니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의 딱 포인트가 답이 딱 나왔어.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 누가 받아요? 통치자. 아니 어떻게 내가 궁금한 게요. 미츠하임이라는 곳을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집트.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자리 잡았던 게 누구예요? 예? 창세기 전이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미츠하임은 항상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장악하실 수도 있었는데 웬만하면 그냥 냅두셨어. 왜? 어차피 그들도 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자식을 대빵으로 했었을 때 걔네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오. 파라오시아 했다고. 그러면 파라오? 그러면 이 파라오의 이 통치자들이 왜 어느 순간 여호와에게 대들었을까?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죠. 자, 파라오하고 같이 붙어서 생활을 했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야. 근데 요셉 안에 하나님이 있었어. 근데 미츠하임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재밌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시험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하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했는데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제사장하고 신녀들이 해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의 자식 중 하나가 막내가 그의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쫓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가 어쩌다 보니까 파라오 밑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한테 물어보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미츠하임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 있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을 멈추시게끔 기회를 준 거야. 그러니까 미츠하임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회를 주신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중인격이라고 하실 거예요? 난 진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전 누구냐고요? 전 동아시아의 엄청난 존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석가 부처, 내가 그러죠. 하나님 부처 이렇게 말하죠. 그럼 부처도 결국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가르침을 준 자예요. 부처가 아무런 소통 없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세요? 부처의 불경 좀 읽으세요. 부처도 소통 속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나아가면서 가르침을 준 자야. 그러면 하늘하고의 소통이 중요한 건데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엘로힘을 외계 종족이라고 하잖아. 아니 여호와께서 외계인이에요? 아니 내가 진짜 웃긴 게 이 정신병자 이거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로힘을 떠드는 이 정신병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외계인이시랍니다. 나 진짜 얘네들 기가 차요. 제가 말씀드렸죠. 엘로힘을 떠드는 자가 누구 소속이냐면 악령 대빵 소속이에요. 악령 대빵 소속인데 악령은 솔직히 루시퍼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루시퍼하고 악령하고 되게 내가 호용호지한다 그랬죠. 이게 왜 호용호지하는 줄 아십니까? 엘로힘은 생각과 망상과 꿈을 키우고요. 루시퍼는 꿈과 마음을 조종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거야. 생각하고 꿈과 환상을 만드는 게 악령이고 꿈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게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용호제야.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무슨 우주 차원 논리를 떠들면서 엘로힘을 떠들고 있고 트럼프도 빨리 타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잘 쳐다보는 게 제임스 성경이거든요. 원래 트럼프 제임스 성경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제임스 성경파에 있는 외계 종족 떠드는 미치광이 정신병자들이 제임스 성경 그 교회의 성당을 장악해가지고 이 트럼프까지 갔단 말이야.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하고 마시아 예수님은 트럼프든 통치자든 찾아갈 필요가 없대. 우리가 거한 곳이 그리스도 모임이고 우리가 거한 곳이 정답이건을 무슨 통치자까지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야. 우리의 말씀으로 비롯되어 우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이 성장하길 바라시지 무슨 통치자 하나 만나가지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데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원하면 취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살리지 않길 원하면 안 살린다. 그러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내 뜻대로 살린다고 하면 살리는 것이지 그걸 굳이 대단한 권력층을 찾아간 다음에 내가 그를 설득시킨 다음에 그 언론사들을 불러가지고 언론사에서 떠든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잘난 자들이 넘쳐날 때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일을 선택하여 하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옳도다. 내가 왜 미즈하임하고 세상의 통치자 왕들을 두고 내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저 양떼나 키우고 가축이나 돌보면서 그냥 초원에서 살게끔 내가 왜 만들었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대장이 되고 싶고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었으면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 왕으로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를 했을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서 왕과 그런 모든 권력층을 버려버리고 내가 그저 초원에서 내가 산에서 혹은 초원에서 그냥 양떼나 모으면서 순양과 암소양을 더 키우고 가축을 늘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냈던 이유는 다 뜻이 있다. 근데 진정한 하늘을 모르는 새끼들은 대통령을 찾아가고 무슨 대단한 놈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줄 안다. 물론 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라도 만나봐야 된다. 만나면 다를 것 같으냐? 소용도 없는 일이다. 내가 물어볼게요. 나 키에리가 세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까? 반대로 볼게요. 저 키에리의 세력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성당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이 악덕해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축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버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양 한 마리가 얼마고 양 10마리 키우려면 걔네들 먹이려는 식량비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소 10마리 키우는 농부 사람들도요. 정부 지원금 받고도 지금 힘들어서 죄다 자살하는 판국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양떼를 키우는 것이며 제가 무슨 소를 키우며 제가 무슨 염소를 키우며 제가 무슨 나귀를 키우며 무슨 낙타를 키웁니까? 그냥 조신하게 아버지의 뜻이나 외치겠습니다. 이게 참 뜻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거 하느냐? 그럼 말씀이 중요하지. 그것이 중요하겠네. 이렇게 가신다.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처럼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만군 여호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논리가 맞으면 아버지께서도 그러시겠지. 순양과 암소양을 키우고
각종 가축들을 키워라. 그럼 돈은요? 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비처럼 내려주리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시겠네. 저기 한국금융 거기 지폐 찍는 데 가겠네. 거기 가서 금판 달라 그럴 거 아니야. 야, 너희들 지폐 찍는 거 가지고 와봐. 기계하고. 그러면은 여호와님 오셨습니까? 거기서 5만 원에 딱 찍은 다음에 그거를 무슨 태풍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내 위치에다가 돈 뿌려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망상의 참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독했냐면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든 뭘 키우든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방해를 거듭해요. 그러니 아버지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뭐 할라 치면 죄다 공격 들어와.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소통한대.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왜 교회 성당에서 그러고 있어? 가축 안 키우고. 가축을 왜 키우는지 모르겠지. 여러분들이 진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세요? 유월절이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 내가 유월절 지킬 줄 몰라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지킬 필요가 없어서 안 지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유월절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주 계명처럼 남겼잖아. 무조건 지키라고.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 나도 그럼 지키나 안 지키나 궁금하겠네? 물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킬 필요가 있나? 그럼 예수님은 왜 안 지키셨을까? 예? 예수님 왜 안 지키셨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교빵하고 유교빵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무교빵을 먹여야 돼. 또 반대로 고기들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불교는 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기독교 카톨릭은요? 고기 먹으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다 다르겠죠. 제가 왜 불교한테도 답답하다고 말을 하냐면 불교도 고기를 먹지 말래. 근데 솔직히 말할까요? 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만 먹지 않으면 되는 줄 아세요? 솔직히 하늘께서 그것만 조심하라 그랬거든. 뭐라고 조심하라 그랬냐면 피가 보이지 않게 구워 먹는 것은 괜찮다. 대신에 피가 보이는 고기를 먹으면 니들은 그 피만큼 빼내야 할 것이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하늘께 말씀드리면 하늘께서 진짜 웬만하면 안 받아주셔. 뭐냐면 고기를 피가 나오는 고기를 배와 소금과 깨소금 넣어가지고 무침으로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죽고 싶으냐 그러신다고. 그러면 아버지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되는데 이게 제가 좀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사람법 계명이요 땅 흙이 중요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제가 이걸 좀 먹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너가 먹은 만큼 빼라. 그러면 제가 먹은 만큼 빼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 뭘 좋아해요? 생을 좋아하시잖아. 생.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만 그럴 것 같아요? 육류? 여러분 아직도 몰라. 여러분이 뭘 지켜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뭐 6월절 잘 지키고, 뭐 부활절 잘 지키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일 잘 지키면 여러분이 축복 받으신 줄 알죠. 예. 네. 진실을 모르는데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까? 아버지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께서 지키라시는 것을 잘 지키는 게 괜찮은 겁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행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쓸게요. 좋아요. 여러분, 6월절과 부활절을 잘 지키는 자가 있고
대신에 아버지 일은 안 합니다. 자, 이게 1번으로 갈게요. 2번. 유월절, 부월절 안 지키고 아버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 아버지의 예수님 태어나신 일하고 요런 거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2번이었어요. 여러분처럼 1번이 아니라 2번을 하셨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교가 막 지킬 거 다 지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럼 길 안 챙기고 그냥 막 손으로 막 집어서 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막 자기 도리들을 막 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이유만 타당하면 돼. 이유만 타당하면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물을게요. 그러면은 유대교는 요거 잘 지켰으니까 괜찮네요? 심판 안 받겠네? 근데 여기 심판 받았는데? 어쩌나? 2번으로 한 사람들은 심판 안 받았네? 왜일까요? 왜인 줄 아세요? 첫째, 좋아요. 여러분한테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라서요. 여러분이 지킨 것을 여러분이 지킨 걸 이뻐하시기 때문에 수확하시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요것만 했어도 아버지께서 사랑의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수확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확을 여러분이 거부하잖아요? 그럼 심판이에요. 그러면 수확하는 거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시면 만군의 여호와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삯이라고 비유하고 여러분들을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확을 하십니다. 수확을 여러분의 망상처럼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육으로 와요. 그리고 또 인자가 와요. 그러면 인자 육이 자신의 가르침으로 수확을 해요. 그 행동을 했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의 제자들이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두고 너희들은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천사가 된 거야. 그래서 수확을 하는 거야. 품삯을 가지고 온 거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만군의 여호와님의 귀에 들어간 거야. 아우성이. 누가 아우성을 쳐요? 인자하고 그의 제자들이. 수확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우성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인들이 왜 불쌍하다고요? 열심히 이걸 지켰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 요 놈들 이쁘구나. 자, 취하겠다 하신 거야. 근데 취하는데 제사장 바리새인이 원치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닭모음과 같이 내 자녀들과 새끼를 모으려고 취하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허나 너희 제사장 목사 신부가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했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훈은 뭐냐면 제사장 목사 신부 말 들으면 죽는다.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은 그냥 나를 타락시키는 말이에요. 나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타락시켜서 그 누구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인데 여러분을 그냥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인간들을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열매. 품삯이라고 하고. 예? 그럼 여러분이 열매고 품삯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을 수확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10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그 9명은 거짓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치자가 문제예요. 목사 신부하고. 통치자하고 목사 신부는 통치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그 누구도 믿지 말고 그 교회하고 성당만 믿으라고 가르치고 교회 성당은 우리 빼고 믿지 말래. 우리 빼고 믿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수확해? 하늘은? 자 보세요. 통치자는 우리는 기독교 카톨릭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우리 정부교회 입장에서 기독교 카톨릭만 인정했으니까 쟤네 빼고 다 사입이 이단이야. 해놔. 통치자들은.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은 우리 빼고 다 사입이 이단이야. 해놨어. 어떻게 수확합니까? 이거 2000년 전으로 돌릴까요? 로마 제국하고 헤롯 왕이 유대교 빼고 다 사입이 이단이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유대교 입장에서 우리 빼고 다 사입이 이단이야 해버렸어.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의 제자가 어떻게 수확해? 수확 못하지 죽어도. 그러면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영상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믿었는데 지옥 가봐요. 이제 지옥이 쌈터가 돼요. 어떻게 쌈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옥 가가지고 형벌을 한 10만 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따질 거예요. 하늘께. 제가 왜 10만 년을 받습니까? 하늘께서 뭐라고 가르치실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성경에다 대고 말하겠다. 그러면 말하겠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믿는 것으로 가서 그를 믿으면 너도 그 믿는 자와 같이 똑같이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들이 너희를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입니까? 레밍. 목사가 뛰면 너도 같이 걔가 바다로 뛰어들면 너도 바다로 뛰어들었으니 네 책임이지. 그걸 왜 하늘께 네가 고하느냐. 세상에 내가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핍박과 고난이 누구한테 있었니? 네가 본 실화탐사의 키엘이다. 키엘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어쨌다고. 그는 그 방송으로 인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판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의 고통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반면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방송으로서 떠들고 있는 목사 신부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키에리를 공격함으로써 고난과 핍박을 도대체 무엇을 받은 것이며 그들은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떠한 기쁨이 있었겠느냐. 말할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목사 신부의 말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고난과 핍박이 없었으며 너희들은 오히려 기쁨밖에 없었다. 그러면 너희들의 기쁨은 예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맞느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계명이 원수도 사랑하고 그 누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다른 이웃의 몸도 사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럼 너는 사랑하였느냐 라고 할 겁니다. 반면 키리한테 묻겠죠. 나한테. 너는 사랑하였느냐. 저는 아버지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만 외쳤고 저들에게 끝까지 참진리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였고 저는 저들을 다 용서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심판대에 사는 순간 여러분 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심판대에 가서 제가 실화탐사대 혹은 방송에서 저를 다 매장시켰지만 저는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참 진실을 전하였고 저는 그들을 다 용서하였으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제 몸과 같이 저들을 사랑하였고 저는 끝까지 저들이 미워하여도 저는 사랑하였고 저들이 끝까지 저의 주위에 맴돌면서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고 저를 허위사실로 유포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으나 저는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천국은 다 울음바다고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고소는 하였으나 저는 다시 그들에게 용서를 하였고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제가 용서한 거와 같이 그에게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천국은 더 울음바다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음바다가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것을 부를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시고 참된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서 여러분들 꼭 구원으로 살아남길 바랍니다. 빛의 성전 교회 법당 키엘이었습니다.